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210쪽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구약성경 2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9장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죠.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을 떠나면서 어떻게 떠났는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두 번째 부분인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어떤 방법으로 떠나서 이동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할 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낮에는 구름으로 저녁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현상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7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구름에 맡긴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멈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이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동일하게 멈추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 사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갔고 멈췄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18절에 2번, 19절에 1번, 20절에 2번, 23절에 3번,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무려 8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현상, 그늘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불이 있어서 따뜻했기 때문에 따라가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불편한 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들이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하는데요. 21절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밤에 구름을 따라와서 이제 저녁에 텐트를 친 겁니다. 자려고 텐트를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구름이 출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텐트를 다시 접어야 되겠죠. 보통 여러분 이 당시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행 가보셔 아시겠지만 텐트 치고 접고 텐트만 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써야 될 일상생활 집기까지 다 비치에다 꺼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실 겁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텐트는 아니지만 예전에 2박 3일 한번 휴가를 갔던 적이 있는데 숙소를 한 곳에 이틀 잡을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숙소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가방만 싸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루 짐 다시 챙기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숙소도 아닙니다. 텐트를 직접 쳐야 되고 텐트 안에 그들이 써야 하는 집기를 구비했다 다시 철수해야 되는 이런 매우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 1박 2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주 많았겠죠. 또 22절 보게 되면 이틀 혹은 3달이든지 1년이든지 같은 장소에서 1년 동안 텐트 치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이 하루 있으면 1박 2일로 있다가 따라가고 1년 있으면 1년 동안 머물렀다 가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의 생각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이 구름이 인도한 대로 철저하게 그들이 따라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으로 이런 때는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좋아, 혹은 이런 때는 우리가 움직여야 돼, 기후가 별로 좋지 않아, 여긴 너무 열이 많이 나 등등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치가 분명히 쌓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경험치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신생아 마냥 구름이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던 것,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라, 그럼 따라가는 것이고 멈추어라, 그럼 그 사이에 멈췄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하고 확실하고 지혜로운 방법임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그만큼 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텐트를 치고 철수하는 과정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몸이 피곤하면 이틀 정도 있을 수 있죠.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죠. 근데 구름은 그 다음날 출발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체 리듬을 맞춰준다든가 그들의 감정적인 컨디션을 맞춰주어서 구름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름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그들의 신체 조건과 상관없이 또 마음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음을 보여준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신뢰,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권위를 두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비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며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능력을 공급하심을 믿으시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많은 사람의 경험치를 맞대우고 회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유익하다,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엄청난 성경 공부는 못해도 신학교를 여러분이 가지는 못해도 적어도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매일 운동하면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표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근육이 불어갑니다. 점점 힘이 세집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말씀에 근육이 생기기 전까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그냥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슴에 담고 그냥 머릿속에 두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삶의 하루를 설계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자신의 하루 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일 해야지. 어떤 분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일정을 내가 이렇게 시간을 짜서 쪼개서 하루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해봐야겠다. 오늘 아니면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자꾸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제자반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작심삼일을 결단하고 또다시 작심삼일을 결단하고 그게 3일마다 한 번씩 결단하면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렇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겁니다. 작심삼일 끝났다고 못했다고 나 그만두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3일에 한 번씩만 결단하면 우리는 1년 내내 결단하고 말씀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심삼일이 되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우유를 먹다가 조금 몸이 괜찮아지면 커지면 이유식을 먹고, 그래도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면 밥을 먹고 이제 고기도 섭취하고, 그렇게 튼튼한 몸을 갖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유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조금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조금 더 해낼 수 있게 되어지면 이유식을 먹듯이 먹고, 밥을 먹듯이 또 고기를 먹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언제쯤 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언제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던 말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말씀과 너무나 긴밀하게 붙어 있고,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선택의 이 결정의 과정에서 내 본능과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려고 하는, 물론 중간에 또 넘어지겠죠. 갈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어느 날부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 구름만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일지 누가 봐도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 가고 멈추기를 따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많은 지식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버팀목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을 함께 목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